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말하고 성경에서만 말하냐?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것, 그것 너무 큽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 펼쳐지는 것, 삶의 모든 걸 한 단어로 바꾼다면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노래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또 남궁옥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죠? 누가 말하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남궁옥부만 몰라. 네. 조용필도 그걸 몰라. 그래서 모나리자에 보니까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모나리자 이러면서 부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일생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 출석, 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가, 얼마나 봉사하는가, 내가 성경의 지식이 얼마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이고, 백 집사님 반가워요.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그냥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왔네. 아이고, 감사해라. 아, 그래? 어쨌든 감사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유가족과 그의 후배 목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하시려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이렇게 성장시킨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서 수없이 여러 교회를 세웠던 그것도 별로 내게 남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단상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딱 하나 기억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했는가, 그것만 내게 남아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참 감동이 되잖아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단상에 설 때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끝냈답니다.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거 한마디 딱 하나,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그가 강조. 그러니 사도 요한을 섬기는 예배소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 목사님은 할 말이 저것밖에 없나? 할 말이 저것밖에 없나? 전할 것이 저것밖에 없나? 실제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동안 한 것이 사랑.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 안에 은사도 가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많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온갖 은사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보기에는 끝내주는 최고급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 안에 뭐가 없어? 엔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는 쏟아지고 방언도 있고 애언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만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어? 사랑이 없어. 결국은 그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질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다투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그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음란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주의 성천을 망가뜨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를 망가뜨리고,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 그 사랑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13장을 시작하는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놓은 일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 중에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중에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풀 먹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사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남궁옥군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또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섬겨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안에 진정이 내 안에 있는 그 베이지, 그 기초 중에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서운해요. 남편이 이래서 서운하고 아내가 이래서 서운하고 자식들이 이러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때로는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고 인정받기를 인정. 어저께 우리 정부 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정부 대회에 애국가 제창이었죠. 애국가 듣는 겁니까? 제창입니까? 제창이었죠. 그래서 애국가가 이렇게 나오길래 저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힘차게 그냥 불렀어요. 늘 하듯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한 100여 명 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좀 가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걸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애국가 제창이 끝났는데 우리 회원들이 저를 돌아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지를 들지? 왜냐하면 다 같이 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로 했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았다고. 사실은 목사님 음성이 제 음성이 좋은 게 아니라 강단이다 보니까 울림이 좋다 안 좋다? 울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려서 그렇게 들린 거지. 또 하나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잖아요. 크니까 그렇게 들린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 사람이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하다가는 서운 섭섭병에 걸리기 쉬워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면 섭섭병이 들어와요. 섭섭병.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시작하면 어떠한 것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영문 성경에 보면 without I am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without I am nothing. 다시 말하면 사랑, love 이것이 빠지고 나면 이것을 제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내 행동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I am nothing이 되는. 사랑이 없다는 것, 사랑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리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심판의 잣대를 대듯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 참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해요? 아니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내 유익만 구해요. 오늘날 더욱더 심해져요. 내 유익이 먼저야. 남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무엇부터? 나부터. 그 성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노하고 자꾸 상처 주잖아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나를 몰라주냐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못해서가 문제. 못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모르는 죄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 중심으로 구하면서 모나리자를 부르는 거예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나? 이 정도 되면 집착이 되고 강요가 되고 억압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되어질 수 있다. 일방적이면 그것은 잘못하면 스토커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에 잘못된 어긋난 길 얼마든지 있어. 진정한 사랑은 무엇에서부터?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쉬게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금 남편을, 지금 아내를, 지금 아들, 딸들을,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내가 누구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가슴에 그 쓰라림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 아내가 우리 유미 임신했을 때 같아요. 그때 짜장면 먹자고 한 거를 제가 짜파게티나 끓여 먹자고 해가지고 저도 몰랐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한 번 들었는데 그게 제 기억에 남더라고. 뭐 자주 한 얘기도 아니었는데 한 번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나. 물론 아래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심히 어려웠을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기억은 없는데 그랬다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지 뭐. 아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좀 서운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가슴 안에 그 좋은 것도 아닌 것을 가슴앓이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한 번 얘기한다, 두고 얘기한다. 내 남편이 말이야, 내 시어머니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뭐예요? 두고 얘기해. 두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받아줬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랑이라고는 할 마음을 이만큼도 안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 사랑으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처 준 사람마저도 뭐 할 수 있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전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옥살이도 하고 다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멋지게 연설을 하는 그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오히려 신앙의 고백을 그곳에서 한 거예요. 목살이 하는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릴 수 있고 내게 주신 분명한 목표를 더 알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을 이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런데 그 대통령 중에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아주 쪼잔한 사랑을, 그래가지고 자꾸 옹졸한 마음 갖게 되어져요. 사랑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넓은 바다. 여러분, 온갖 웃음을 우리 지금 생활하면서 전부 다 어딜 정화해서 내보내긴 하지만 어디로 흘러 나가요?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바다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정화시켜서 다시 수증기로 해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비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다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3절에 보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있으면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야.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랑,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남녀간의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온 천지를 울리고 온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부음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그 고백이 필요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배신자 제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13장 전체를 보면 어쩌면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였다? 예수님. 이 1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떠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오래 참고 성도는 온유하며 성도는 시기하지 않으며 성도는 자랑하지 않으며 성도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이 성도는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성도는 모든 것을 믿으며 성도는 모든 것을 바라며 성도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정품을 여기서 보여준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한 가지, 전체가 눈에 띄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여기만 약간 부정어 중에 부정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거야. 그러면서 무엇까지도 불의까지도 그것 같이 품는 건 괜찮지만 동참하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걸 뻔히 알고도 그것을 품는 건 괜찮지만 같이 그 일에 아들과 동참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문제가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것 우리는 예수님이 성내지 않았다고? 오래 참았다고?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이 상을 몇 번 엎는다? 예수님 상 엎었다 안 엎었다? 이것도 모르면 곤란한데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뭐 해서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들어왔으니까 그거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화 있을진저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뭐예요? 이 저주 만든 인간들아, 그리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복음서 안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와, 썩내지 않았다고? 온유했다고?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무엇을 그것과 반대되는 건 우리가 겸비해서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불의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불의와 진리는 반대어잖아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런데 어째 오늘 성경 이 안에 보면 사랑이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 우리가 이미 죄인인 그 모습이었을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해라 그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거나 예배당을 볼 때마다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빨갛네, 십자가가 하얗네, 뭐 그거 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건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건 작은 십자가다, 큰 십자가다? 큰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십자가 하나씩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귀신을 쫓기 위한 십자가 내쫓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지만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상대방이 꼭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 그래야 조용필처럼 모나리자 그거 안 해요. 평영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아니, 상대방이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놀랍죠. 그의 동인이와 그 두 아들을 여수 반란 사건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 두 아들을 죽인 이가 누구냐면 그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념이 덮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를 고발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 둘을 데려가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회복된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정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아들을 죽인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두 아들을 잃었지만 너를 아들로 삼고 싶은데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없니? 사람들이 난리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난립니다. 아니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두 가지를 잘하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신앙의 모범이 됐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런데 저 악독한 공산주의 이념에 그렇게 넘어가 있는 죄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를 용서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그를 받아주겠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결국은 그를 아들로 산.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좋은 모습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누구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다 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아니요. 이번 주에 아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